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시는 일을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장소에 가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집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단히 우리가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잊게 하고 믿게 하고 있는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깨닫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안점을 잘 두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동쪽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막 흘러나오면서요, 이제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더 나아가서 무릎까지 찹니다.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 찹니다. 더 나아가서 헤엄을 쳐야만 될 정도의 물이 차게 됩니다. 엄청난 물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열매가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열매가 달마다 새로 열린다. 끊임없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이 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서 이제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지요.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아마 3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3년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3년간은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죠.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장소의 지배를 받아요. 1년 지나면 또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아담 때의 그때나 지금 수천 년 지나서 이때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하루입니다.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나이 먹으면은 말씀대로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영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도 영원해요. 늙음이 없어요. 아담에게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던 그 장본인 사단, 그 사단인 지금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단절됐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게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쳐 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거처를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 그럴지라도 나의 소속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아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펼쳐져 있다. 꼭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아시죠? 빌립 집사 아십니다. 자,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습니다.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먼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갈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어디로 가라, 가사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이런 자가 있다 하면서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감동해서 보냅니다.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랬더니 역시 마차가 가고 있고 그 위에는 사람이 타고 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빌립이 깨닫게 합니다. 그때 세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예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빌립 집사가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아니 이 땅에서 그 내시와 빌립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호련히 빌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아소도에 빌립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순간 이동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1분, 2분,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게 되니까 순간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빌립 집사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열매가 달마다 열려요. 영속성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였어요. 빌립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동일하게 그렇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빌립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정말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것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특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빌립과 같은 그런 일도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물론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말이죠.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강조. 뭘 강조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대요.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하늘의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말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벌써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낙심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좌절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찬양도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은 그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문제, 그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있어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펼쳐졌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환경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빌립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